그래서 그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시고 있는 동룡동굴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거든요. 포교를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월드 시스템이 쪼잔하게 오라 와라 해가지고 이건 근기가 낮은 근기지. 사실은 보면 나도 깝깝해.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과 후회가 없어 친히 부처님 앞에서 안육따라 삼백삼부리기를 받았나이다. 그러나 1200의 마음자제한 이들이 그 예전에 학지에 머물러 있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에 말씀하시되 나의 법이 능히 생로병사를 여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리라고 하셨는데, 이 학인, 무학인 각자 악견과 유견, 무견을 여인 것을 스스로 열반을 얻었다고 자처하였으므로 지금 세존 앞에서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법문 듣잡고 모두 의혹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이제 지금 사리불이 대신해서 여쭤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이제 그 과거의 의심과 후회가 없이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그런데 1200 마음자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보면 항상 1250의 비구가 등장하잖아요.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난 이후에 아함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비구를 상대로 첫 설법을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사성제 설법이었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첫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초전법륜, 첫 부처님께서 법륜, 깨달음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처음 법을 설하신 인연.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부처님은 이미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미 부처가 됐지만 부처 자신만 있을 뿐이지 상대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던 것은 오직 어떤 대상을 설하기보다는 깨달음의 법렬로 차별이 없이 모든 존재에게 그 소위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하셨지만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알아먹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오비구를 찾아갔고, 그 교진열을 비롯한 오비구가 각자가 부처님이 오거든, 시탈테가 오거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는 척하지 말자. 저 사람 변절자였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가 낙오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그 깨달으신 모습에 취해서 부처님에게 의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이제 설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비구가 소위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산자의 문화에 가서 이교도들에게 공부를 하고, 그 산자야가 소위 말하는 그 선인성과 아기노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그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진리를 구족하신 스승을 찾아가자. 그래서 만난 것이 사리불이 마성비구를 만났고, 마성비구가 부처님에게 안내를 해서 비로소 사리불은 본인이 선인성과 아기노학과였던 대한 도리를 후련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소위 부처님이 제자가 되기로 맹세를 하고 산자의 문화에 있던 제자들을 가서 데리고 오죠. 정말 진짜 스승을 만났다. 산자야 보고 가자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사람은 안 갔고 그 제자들 200명이 갔어요. 그럼 이제 몇 명이 됐어요? 205명이 됐잖아요. 205명.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만나느냐면은 야사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뭐 이렇게 그 축제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녀들과 더불어 가지고 아주 밤새도록 먹고 놀고 취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폐물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같이 놀았던 여자들이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에 대한 욕구 같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야사를 비롯한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안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으러 갔단 말이죠. 그래갔는데 지나가는데 부처님 일행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봤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 이렇게 내 물건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내가 뭔가 물건을 잊어버려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 내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본 일 있어? 이렇게 물으면 거기다 대고 잃어버린 물건이 중요한가? 잃어버린 너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래. 그러니까 그때 그 야사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본문을 청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쭉 설법을 하세요. 그까짓건 아무것도 아니다. 물건 그거에 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리고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네 인생이 그렇게 엄청난 부분이 아닌데, 단지 그를 찾고 싶은 건 뭐예요? 배신감, 뭐 이런 부분으로 찾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참 기가 막힌 설법이다. 그래서 야사를 비롯한 60명이 부처님에게 출가를 해요. 포교를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월드 스님은 쪼잔하게 오라 와라 해가지고, 이건 근기가 낮은 근기지. 사실은 보면 나도 깝깝해. 적어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60명이 딱 출가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야사의 부모님들이 출가를 원해요. 그 어마어마한 거부. 출가를 원하는데 출가는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제가 불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야사의 부모님들이 그 불교의 기율을 함으로 해서 첫 번째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제 사부대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부대중. 그러니까 여러분 사부대중이라는 자체는 계속 설명을 하지만 출가한 남자 스님, 출가하신 여자 비구니 스님, 그리고 누구예요? 출가하지 않은 남자 신도, 그렇지만 불자, 불교의 귀한 남자 신도, 출가하지 않은 불교의 귀한 여자 신도를 일컬어서 사부대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불자가 이렇게 결성이 된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가섭 형제들이 소위 그 당시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가섭 형제들이 500명, 25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시고 있어요. 동룡동굴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잡혀 죽었을 거다. 동료한테 물려 죽었을 거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이 그 동굴에서 하루 저녁 유숙을 하시는데 큰 동룡이 도롱뇽만 해줘가지고 부처님 발휘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1000명의 그 제자가 부처님에게 출가를 합니다. 몇 명 됐습니까? 1260? 50명하고 이제 55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명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대강 쳐놓고 1250의 비구가 기본 단위를 이뤘다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200이라는 자체는 그러한 대중이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아라한과를 얻고 있다.